오늘은 이 바리새인하고 또 이 헤롯 땅 사람들하고 또 사두개인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늘 보화보다는 땅의 보화가 더 좋은 것 같고 또 가족보다 주님께 더 충성해라 더 충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어려워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면서도 어려워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부활에 대한 문제예요. 부활이 있냐 없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야. 뭐 있어? 있을 때 잘해. 노세 젊어서 노세. 살아있을 때 하는 게 낫다. 이승에 있는 것보다 저승에 가는 것보다 이승에 굴러먹는 개가 낫다. 이런 어떤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두 가지 정리가 있는데 그 뭐냐면 24절과 27절 말씀입니다. 2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마음과 이 태도와 이런 생각들은 오해라는 그 잘못된 것. 그리고 네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다. 라는 것과 또 2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크게 오해했대. 그냥 오해한 게 아니라 크게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원래부터 창세기 때부터 있었냐?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맨 처음엔 천국이라는 게 이 땅의 어떤 천국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죽음 이후에 뭔가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라고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거부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라는 거를 꽉 붙잡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 믿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는 말들을 믿어가라 라는 거예요. 부활 이 개념 쉽지 않죠. 우리가 부활을 봤어야 믿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고 또 죽었다 살아났는데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지옥 갔다 왔다 그러는 사람이 가끔씩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고백이고 또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어떤 뭔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개념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믿으면서 또한 이 그 역사가 그거는 그 증명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다라는 거는 이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그 역사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그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이라도 믿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 무리를 먹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 다 합쳐서 한 15,000명이나 2만 명 됐을 거라 이야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시고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 일으키게 했던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해는 안 돼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하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냥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게 되면 부활이 명쾌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나타나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을 장면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첫째로는 이 육체의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야 봐라 내 영이 아니고 살과 피가 있다 만져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뭐 우리의 어떤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육신의 어떤 이 이미지와 이 모습이 지금의 이미지와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완벽한 육신의 이미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음식은 안 먹으셔도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음식은 안 먹으셔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드신 것 같은. 그러니까 음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육신의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또 육신의 어떤 일들이 초월되는 것 같아요. 먹지 않아도 되고 자지 않아도 되고 또 배설하지 않아도 되고 육신이 갖는 어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피곤함이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는 이런 게 없는 이런 어떤 완벽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그 모습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이건 약간 재밌는 개념인데요. 그리고 이건 좀 이렇게 확대해 볼 필요가 있는 개념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면서 문도 잠겼는데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착 들어오시잖아요. 착 나가시고 그리고 되게 보면은 그 4차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4차원. 4차원이라는 그 개념은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공간, 4차원은 시간이 초월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공간이라는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면이라는 이 면에만 있는 사람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영원히 산다라는 이 개념이 우리 그 시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쭉 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서 이 사람이 보면 오늘 어제 내일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보이면서 같이 다가오는 그런 어떤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초월된다는 거는 이 지구상에서 갑자기 제가 미국 가고 싶으면 미국을 가고 영국 가고 싶으면 영국을 가고 아프리카 가고 싶으면 아프리카를 가고 태평양 한가운데 가고 싶으면 태평양 한가운데도 가는 이런 어떤 공간 개념도 되겠지만 더 그걸 확대하면 제가 갑자기 저희 달나라 별나라도 가고 명왕성도 가고 목성도 가고 토성도 가고 이런 어떤 화성도 가고 이 공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옆에 별만 가려고 하면 뭐 몇만 광년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몇만 광년은 빛의 속도로 가는데 이 빛이 들어오는 속도 있잖아요. 빛의 속도를 우리가 뭐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는데도 몇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이 몸 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피곤하지 않다고 걸어가게 되면 가는 데만 몇만 광년이 걸려요. 몇만 광년 갔다가 여기 또 몇만 광년 걸려서 오면은
가다 지치고 오다 지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몇만 광년 걸릴 그 거리도 한 방에 통 가게 하시고 한 방에 통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TV나 뭐 이런 데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고 뿅 하고 없어지고 뭐 이러는 것도 이게 아마 인간의 이 그 마음 속에 미래에 있을, 미래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부활의 몸은 이런 어떤 완벽한 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시간을 초월한다. 그리고 완벽한 몸이 된다. 완전한 몸이 된다. 피곤함도 없고 궁핍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는 완벽한 그 무엇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 불평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었어. 가장 이렇게 많이 불평불만한 돈이 없었어. 그 다음에 육신이 연약했어. 내가 뭐 여자로 태어났어.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 내가 많이 못 배웠어. 좋은 부모 못 만났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부활이 그걸 다 해결합니다. 육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육신을 주시고 우리의 혈통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다 족보에 대한 문제도 없어지고 뭐 흰색 피부가 뭐 하얀색이나 뭐 이렇게 흑인이나 이런 것도 아마 그때 그 마음껏 선택사항으로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피부색 배고 싶은 대로 해라. 뭐 그러지 않겠어요. 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2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바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져주신, 우리들에게 그 심어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들을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는데, 첫 번째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이 개념이 좋은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면 좋아, 사랑해 이렇게 권면한 게 아니라 사랑을 필수 과목으로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 해서 필수 과목으로 주셨고, 그리고 평가의 지침, 예수님의 제자의 평가의 지침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쉽고 좋은 거지만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라 이랬으면 딱 좋았을 텐데,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원수 사랑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곤란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고요.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죽음은 죽음으로 이런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또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악한 자를 대적하라 해서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의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참 이거 쉽지 않은 말씀들과 쉽지 않은 개념들을 허락해 주시죠. 또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개념입니다. 참 이것도 이해가 참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거 느끼잖아요. 누군가 죽어야 가족이 살아요. 안 죽으면 안 살아요. 요즘에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맨날 깨지죠. 이혼하는 이 모든 가정들 기본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그 어머니들이 그냥 다 죽어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그 여자분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네가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가 희생해라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 공동체가 쓰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 끊임없이 죽어야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그 놀라운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 개념으로 하나 더 이거 두 개가 더 있고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 하나의 개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한 몸이라는 거. 원바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뭐 자매들한테 하면은 이거 뭐 너무 좋아할 말이겠죠. 근데 아무 자매한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5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을 넘어서 가족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근데 연약한 지체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의 개념이 아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참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순종하는 거 아니고 덮어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마태복음 8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떤 부분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무언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죽음을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알고 순종하는 거 아니다. 알고 순종하는 거 아니다. 덮어놓고 순종하는 거. 그냥 믿고 가는 거다.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가고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믿음이 없어지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져요 정말. 신학교 가서 제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 이걸 따지고 저걸 따지고 이거 맞냐 틀리냐 이거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는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뭐 진짜 뭐 신학교 가기 전에는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신학교 가가지고 막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니까 믿음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믿음 다 없어집니다. 일단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저희들 믿고 가는 겁니다. 이해 안 돼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뭘 다 이해를 하겠어요. 이 부활 논쟁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부활의 어떤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해 안 되는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 내가 오해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럼 맨 마지막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크게 오해했다. 크게 오해했는데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오해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건 뭐 완전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회복하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이해 안 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 안에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뭐 내 주변의 사람들 또 저도 신뢰할 수 없지만 인간은 신뢰할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믿고 따른다. 덮어놓고 믿는다.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아멘. 예수 믿으면 풀려가고 오늘 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귀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해결자가 되시고 답이 되신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교회 종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저희들은 어리석게 믿으려고 이해하려고 했던 마음도 내려놓고 믿음 주시기 철저히 주님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